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냐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는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길이 막혀갖고. 근데 바울이 이제 로마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잡혀갖고 죄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은 목적에 따라 하나님은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가고 자기 민족들한테 고소를 당해갖고 결국은 로마를 가게 되는 거예요. 죄수로. 근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즉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가는 길이 막히니까 죄수로 잡혀갖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이탈리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로 가야 될 것이 결정되니 그들은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율리오라고 하는 아우구스토가 누구냐면 카이사를 아우구스토 카이사라고 그래요. 카이사의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에게 인계를 했어요. 넘겨줬다 그 말이에요.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시아 연안을 따라서 아시아 해변가를 따라서 항해할 배로 갈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를 타고 아드라무테라는 무테노라는 그런 도시가 있나 보죠. 에서 온 배를 타고 출발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온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토코가 우리와 함께 있더라 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거기 스터디 성경 44 지도 44를 보면 카이사라에서 시돈으로 가갖고 시돈에서 이제 쭉 배를 타고 무라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우리가 시돈에 닿았는데 시돈 나오죠? 시돈 예루살렘 위에 이스라엘 위에 시돈 있죠? 거기 지도를 보세요. 시돈에 닿으니 율리오가 바울을 정중히 대우하여 그의 친구들에게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하더라.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항하니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쿠프로 아래쪽으로 항해다. 바람이 거슬러 부니까 쿠프로 아래쪽으로. 근데요, 쿠프로가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키프로스로 나왔어요. 키프로스가 쿠프로예요. 쿠프로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킬리키아와 팜필리아 바다를 지나서 거기 보세요. 킬리키아하고 반필리아라고 나오죠. 팜필리아. 바다를 지나서 누기아로 나오죠. 누기아의 무라 성읍에 무라 나오죠. 무라 성읍에 도착하니라. 거기에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항해하는 알렉산드리아 배. 알렉산드리아는 어디가 있냐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나오죠?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그 배에 태웠어요. 이 어디에서? 무라에서. 여러 날을 느리게 항해하여 가까스로 크니도 앞에 크니도 나오죠? 크니두스 하고 나오죠. 크니도 앞에 왔으나 바람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살몬의 앞을 지나서 크레테 아래쪽으로 항해하더라. 살몬의 앞을 지나서 여기 크레테 섬 있죠. 크레테 섬은 그리스 밑에 있는 섬. 크레테 아래쪽으로 항해를 해죠.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간신히 거기를 지나 나세아 성읍에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더라. 아름다운 항구가 바로 뭐냐면은 미항이라고요. 미항. 근데 여기는
나세아 항구를 지나서 미양에 이제 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니라. 이제 여러 날이 지났고 금식하는 절기가 이제 이미 지났으므로 이제 항해하기 위해가 이태로워진지라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공고하여, 이제 항해하기가 이태로우니까 바울이 공고를 했어요. 즉 은언을 줬다 그 말이에요.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상당한 손실과 피해가 있으리라고 하나 백부장은 바울이 말한 것보다 선장과 선지의 말을 더욱 믿더라. 바울의 말을 믿겠어요? 선장과 선지의 말을 믿겠어요? 배를 운항하는 선장과 선지의 말을 더 믿겠죠. 바울은 배를 운항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한 그가 그 항구는 겨울철을 위한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미양으로 갔는데 그 미양이 그 겨울철을 위한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다수 많은 사람 의견이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페니케로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라는 것이더라. 그것은 크레테의 한 항구로 남서와 북서쪽으로 항해하고 있더라. 그게 그 크레테의 한 항구에 해당하는 페니케로 가서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고 가자고 의견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나 봐요. 남풍이 순하게 불자, 이제 남쪽에 있는 바람이 순하게 불자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닷을 올리고 크레테 옆으로 가까이 항해하는지라. 다시 뭐예요? 다시 닷은 바다 밑으로 내려뜨리는 새뭉치, 창같이 생겨갖고 새뭉치 있죠. 그것을 닷이라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돛하고 닷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돛은 천으로 만들어갖고 배 위에다 높이 올리는 거, 바람 맞이하는 거.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요. 유로클리돈이라는 폭풍이 그것을 향해 불어서, 이게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 태풍 이름 짓죠. 뭐 매미 뭐 이런 식으로 짓잖아요. 근데 그 폭풍 이름이 유로클리돈인가 봐요. 배를 덮치니 배가 바람을 거슬러 갈 수가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게 두었더라. 클라우다라고 하는 어떤 섬 아래로 밀릴 때, 클라우다라는 섬이, 클라우다가 어디가 있냐면 그 그리스 밑에 크레테 섬 밑에 쪽에 클라우다가 있나 봐요. 섬이 이제 하도 적으니까 섬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클라우다 말만 써졌네요. 어떤 섬 아래로 밀릴 때 우리는 거룻배를 잡고자 많은 힘을 기울였고, 거룻배가 뭐예요? 배가 가라앉을 때 탈출하기 위해서 작은 배 있잖아요. 그걸 거룻배라 그래요. 거룻배를 끌어올려 구명 밧줄로 배에 동여 메었으니 큰 배에 거룻배를 매달아 놓죠. 이는 그들이 유사에 빠질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표류함이니라. 아까 돛은 이렇게 배 위에 천으로 묶어놓은 것이 돛이고 닷은 그 바다 밑으로 내리는 쇠뭉치. 근데 유사에 빠질까 두려워한다. 유사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유사는 뭐냐면 그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흐르는 모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유사에 빠질까 두려워한다 그 말은 물에 의하여 흘러내린 모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모래에 빠지면 배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유사에 빠질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표류함이라. 우리가 태풍에 심하게 시달렸기에 그 다음 날에는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배를 가볍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을 던져버려야 되죠. 무거운 물건을 던져버려요. 셋째 날에는 우리 손으로 배에 장비를 내버리더라. 이제 배에 필요한 장비를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적지 않은 풍랑이 우리를 몰아치니 우리가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 버리니라. 그러면 바다에서 구조될 소망이 없으면 죽음밖에 없는 거죠. 여러 날을 먹지 못한 뒤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내게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경청하고
크레테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와 같은 타격이라는 건 손해와 손실을 말하는 거예요. 손실을 입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구원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다. 배가 상하면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생명은 안 죽는다. 근데 배는 파손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게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니라. 그러니까 이 배가 파손될 위험에 처해 있지만 생명을 구해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알겠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남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하찮은 존재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다른 사람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여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보면 되냐면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 모두는 276명이더라. 바울 때문에 276명이 다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섬에 닿게 되리라. 그 어떤 섬은 어떤 섬이냐면 나중에 이제 가서 보면은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에 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드리아 해에서 표류한 지 14일째 되던 밤이었는데 14일이면 몇 주예요? 2주. 한밤중쯤 되어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온 줄 알고 물 깊이를 재어보더니 20길이였고 또 조금 가서 다시 재어봤더니 15길이었더라. 그러니까 물 깊이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 말은 해변가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배가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여 고물에 닷을 4개나 던져놓고 날이 밝기를 고대하였더라. 이 고물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41절에 가면 이물도 나오고 고물도 나와요. 이물이나 고물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물이나 고물이나 똑같이 그 배의 앞부분을 말해요. 선미. 배의 앞부분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타원형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이게 배에서 배 이렇게 사이를 가래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을 이렇게 딱 단단히 고정시켜 놨잖아요. 배가 이렇게 구부러져 갖고 타원형으로 그것을 갖다가 고물 이물이라 그래요. 고물에서 새 멍둥이를 밑으로 4개나 던져놨어요. 왜 그냥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던져놓고 날이 밝기를 고대하더라. 기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선원들은 배에서 도망치고자 하여 이물에서 마치 닷을 내리는 것처럼 하면서 바다 위에 거룻배를 내려놓았어. 왜 거룻배를 내려놓아요? 도망가려고. 바울이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목숨을 건질 수 없으리이다고 하니 병사들이 그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떼어버리더라. 왜 밧줄을 떼어버렸냐면 못 도망가게. 날이 셀 무렵에 바울이 모든 사람을 불러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며 말하기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음식 없이 지내온 지가 오늘로써 14일째라. 2주 동안 못 먹었대요. 풍랑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들라고 내가 여러분을 불렀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 여러분 중에서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니라. 이 말을 마친 후에 그가 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면전 얼굴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더라. 그러자 그들 모두가 기운을 내고 그들도 음식을 들더라.
배에 있는 우리 모두가 270명이었더라. 그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후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곡식을 바다에 던지니라. 우리가 그 열왕기하 4장 한번 봐봅시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로부터 왔는데 첫 열매들로 만든 빵, 즉 보릿빵 20덩이와 껍질을 까지 않은 잘 익은 곡식의 이삭들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더라. 그러자 그의 사환이 말하기를 무슨 말씀이니까 내가 이것을 100명 앞에 차려 놓으리까 하니 엘리사가 다시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로 먹게 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남기리라 하시느니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것을 그들 앞에 차려 놓으니 주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먹고 남겼더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엘리사에 의해서. 근데는 또 우리가 어디를 보면 되냐면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런 일들을 예수께서 티베라 바다인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시더니 큰 무리가 그를 따라가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의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거기에 앉으시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고 하시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는 주께서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심이더라. 빌립이 주께 대답하기를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리이다 하라고 하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한 손이 보릿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하시니 그 자리에는 풀이 많더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약 5,000명이더라.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라. 또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줬더라.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한데 모으고 아무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데 모으니 보릿빵 5덩어리로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강지를 채우니라.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신이라고 말하더라. 이게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가요? 2마리로 저기 5,000명이 먹었어요. 근데 다른 그 복음사에서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50명씩 이렇게 앉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50명씩 앉히면 5,000명이면 몇 무더기가 될까요? 50명씩 5,000명이면 100무더기 되죠. 안 그래요? 100무더기요. 이렇게 뺑뺑 둘러 앉아있는 것이 100개다니까. 근데 남자만 셌어요. 이때는 20세 이상 남자들만 이 시대 때는. 그러면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100무더기만 된 게 아니라 많은 무더기가 됐죠. 근데는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그냥 5,000명 먹었다면 그냥 5,000명 먹었는갑다 이렇게 하는데 50명씩 5,000명이면 100무더기인데 100무더기를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다가 빵 띄어갖고 갖다 주고 뭐 물고기 잘라서 갖다 주고. 근데 여기 보면 얼마나 있었는가는 모르는데 빵을 가지고 모든 사람 면전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했어. 빵 이렇게 떼어서 이 사람이 먹고 저 사람이 먹었는데 276명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많은
많은 숫자가 몰려왔는데 먹을 것이 별로 없었대요. 근데는 막 거기 일하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한테 막 퍼다 주라겠대요. 퍼다 주고 했는데 그렇게 몰리던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았대요. 이게 지금도 오병이어가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 갖고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그들 모두가 기운을 내고 그들도 음식을 먹었더니 배에 있는 우리 모두는 276명이더라. 그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후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곡식을 바다에 던지더라. 이제 목숨이 중요하지 곡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곡식을 바다에 던져요. 날이 새어보니 어느 땅인지는 몰랐지만 해안선과 인접한 작은 만을 발견하고 가능하다면 그곳으로 배를 대려고 작정하니라. 많은 육지가 이렇게 세면이 쑥 들어간 것이 만이고 반도는 육지가 세면이 바다 쪽으로 나간 것이 반도죠. 그들이 닷을 올려 닷은 그 바다 밑으로 쇳덩어리를 내리는 것을 닷이라고 하죠. 돛은 올리는 것이고 올려 바다에 자기들을 맡기고 희주를 늦추어 앞 돛을 바람을 향해 달고 해안으로 향하였으나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배가 닿자 자초되니 이 물은 부딪혀 움직여지지 않고 고물은 심한 파도에 부서졌더라. 그때 병사들의 의견은 제수들 중 아무도 헤엄쳐 도망하지 못하도록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출할 의향으로 그들의 의견을 꺾고 명령하기를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바다에 뛰어내려 육지에 오르라고 하니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에서 부서져 나온 물건에 의지해서 나가게 하니 마침내 모두 다 안전하게 상륙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배와 물건은 다 없어졌지만 뭔 살았어요. 목숨은 살았죠. 이것은 이 27장을 써준 이유는 뭘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다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생명만 얻을까요? 영생도 얻어요. 알겠죠? 하나님의 사람하고 있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